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펴시죠.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 가운데 12절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삼스러운 은혜, 이 말씀 하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새삼스럽다라는 이 말을 쓸까요? 이 새삼스럽다라는 것은 용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몰랐던 것이 아닌,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었던 것들이 어떤 계기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다시 각인이 될 때 우리 삶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새삼스럽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시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매일 오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졌죠. 특별히 전 세계가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항상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삼스러운 은혜였다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았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건강하여 지내다가 원치 않는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 건강이 나에게 그냥 오는 건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가오는 그 다음 날은 새삼스럽게 나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의 날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모여 저와 여러분의 세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세월들이 모여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서 치열하게 이민 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와서 내 뒤안길을 되돌아봤더니 딱 한마디예요. 새삼스럽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귀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세월의 역사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 교회를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섬기며 지내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뒤안길 가운데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동안 몰랐던 전혀 새로운 그 이야기가 아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새삼스러운 은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는 요한 1서를 썼던 사도 요한이 그런 외침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새삼스러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은 어딜까요?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의 기본은 어딜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출발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필요하고 왕년에 이미 졸업한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요. 지금도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비법이요? 무슨 특별한 노하우, 방법? 실은 그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차원에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새삼스러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은혜가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고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잘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무엇이요? 죄가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바로 새삼스러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교리요, 이것처럼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넘버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이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요, 어떤 존재냐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매일 찾아다니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삼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무슨 화살을 날리냐면 정죄의 화살을 날리죠. 여러분, 죄 사함에 대한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 사탄이 날리는 죄 사함의 그 불화살을 어떻게 견디며 이겨내냐라는 거예요. 하루 괜찮게 살면, 야, 그래, 난 오늘 괜찮게 살다,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이요, 만약 실패하거나 넘어졌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일비일학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요한 1서, 이 강의 집을 내면서 이 안에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용서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은 용서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은 그들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누구냐면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을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자도 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실은 이것도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용서의 근거를 누구한테서 찾는 거예요? 바로 나의 행위 안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베풀어진 그 용서의 근거를 나의 노력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공을 쌓고 소위 경건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나의 거룩한 생활에 이런 공덕을 쌓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도 부단하게 내가 쌓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실은 그것은 더더욱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 확실히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죄사함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실히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을까요?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애썼던 그 공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나쁜 짓 한 번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 완벽하게 완불해 주신 그 객관적인 진리의 근거를 둔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를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기인 넘버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대신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무게예요. 내가 오늘도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값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으로 인하여, 그가 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주 예수가 대신 받음으로 인하여, 그 살같이 뜯어지는 내가 받아야 될 채찍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근거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정죄의 늪으로 끌고 가는 그 불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그 화살들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담당하게 그 문제들을 넘어가면서 신앙인답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 요한일서, 이 요한사도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접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찾아볼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끔씩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용서의 근거가 나의 입술의 자백 때문이라고 읽혀지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자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이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지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이 단계는 용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고백하는 자백이요,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요 늘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너가 크리스찬인가? 너가 그러고도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들, 그런 생각들이 언뜻 내 삶을 스치고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저도요, 실은 그 질문 앞에서 무겁게 내 삶을 받아들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크리스찬들은 이미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행위로 인해 용서가 결정되는 그런 얄팍한 용서가 아니라 이미 창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 때문에 오늘도 감격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새삼스러운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마음을 깊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나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바라기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이미 나는 용서받은 자라는 흔들리지 않는 그 객관적인 진리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죄사함의 고백 때문에 어떤 정죄의 불화살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13절 우리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선포는 뭐예요? 이미 나는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시면 이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주신 말씀이냐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길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살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게 될 것이다, 미래적인 표현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획득했다 이거예요. You have overcome이에요. 현재 완료예요. 땅, 끝.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이긴 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기기 위해서 경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요즘 LA 축구가 아주 부흥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손흥민이 들어왔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보강이 되니까 손흥민이 들어오면 우리 LAFC가 이길 찬스가 많아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라이브로 지금 진행되는 게임을 보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게임을 보면 손흥민이 나와도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떨리지 않으세요?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보면서 마음 졸이지 않겠습니까? 야, 이길까 질까?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하나 넣었어요. 그럼 너무나 기분이 좋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가 대항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 골을 넣으면 너무나 좋지만 만약에 한 골을 먹으면 질까봐 마음 졸이면서 그 경기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이에요. 경기는 보지 않았지만 이미 이겼다는 소식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경기가 궁금해요. 그럼 뭘 볼까요? 재방송을 보든지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보죠. 유튜브를 딱 보니까 이겼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영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 영상 보실 때 여러분 마음 졸일까요? 전혀 졸이질 않아요. 왜요? 이미 이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그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경기를 내가 뭐 하는 걸까요? 인조이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렇게 이겼구나. 아, 저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골을 집어넣었구나. 진짜 멋있게 골을 만들어냈구나 하면서 그 경기를 보면서 마음 졸이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인조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신 그 싸움을 이긴 자들, 그리고 그 싸움을 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아둥바둥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실은 그 경기는 어떤 경기예요? 이긴 경기라니까요. 이길지 몰라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기실지를 드디어 인조이하는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들아, 이제 아이들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똑같아요. You have overcome. 이미 이겼다.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싸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이긴 자라는 확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고백 안 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지요. 즉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겨우 싸우다가 간신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싸워 이기는, 능히 싸워 이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경기를 인조이하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안에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교 때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고 제일 먼저 해결된 그 초등학교 때 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었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화장실 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떤 그 집에서 살았냐면 연립은 아닌데 여러분 한국에 그런 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오른쪽은 저 문방구였어요. 그리고 저는 가운데 집이었고 왼쪽은 그 구멍가게였어요. 그 세 집이 있고 2층에 이제 주인집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층에 사는 세 가구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 화장실이 어디냐면 밖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프로그램이 유행했었냐면 전설의 고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날 저녁은 화장실을 못 가요. 만약 가려면 누굴 데려가야 되냐면 주무시는 어머니를 깨우든지 아버지를 깨우든지 깨워가지고 보초를 딱 세우고 그 화장실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그 다음부터 혼자 화장실을 갔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면서 제가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딱 받으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운 해프닝으로 들리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덮치고 있는 여러분을 옥죄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고 떨게 만드는 그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긴 자다. 어떠한 속박과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도 나는 악한 자를 이긴 자요, 흉악한 자를 이긴 자다. 이미 이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 염려에 치는 자가 아니라 아둥바둥하면서 가슴 떨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군데 찾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저는 기도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닥치면 이 말씀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선포하고 가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 당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 적용하세요. 야, 그래, 하나님 이거 나 능히 감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근데 만약 정말 그것이 힘들다면 하나님 어떠세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뒷구절이에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간당간당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한 구절만 더 찾으시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건 구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오늘도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이 두 구절은 한번 여러분들 외치면서 한번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열어가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예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몰랐던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새삼스럽죠.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대입시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기본기라고 하는 그 복음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수많은 도전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다시 신앙의 기본기를 챙기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래 믿었던 그 관록들이요? 오늘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따라가는 신앙의 길이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말씀이 주시는 진리, 복음을 붙들고 매일매일 삶의 씨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딜을 해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닌
정말 참된 신앙의 생활을 무엇을 가지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남들은 이렇더라 하는 터라 그런 신앙 말고요.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그 부안해동하는 신앙 말고요. 오늘도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혀 만나는 그 복음으로 승부를 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이게 이렇게 다가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인간의 노력 아니잖아요. 사람의 노력 아니지 않습니까? 고로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으로 확실하게 복음으로 그를 딱 긋고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떨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검을 뽑아 들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탁탁 하나둘씩 베어가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분명히 우리는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승리자들로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서 세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대입시키시고 그 말씀의 힘의 위력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